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요즘 시대에 교회들이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쉽지 않지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은 좀 내부적인 좀 어려움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내부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점점 우리 신앙의 깊이가 얕아지기 시작을 한 거지요. 복음의 은혜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믿음의 확신 가운데 참다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건 통계적으로도 등장하고 있고, 왜 그러냐 하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지만 과거와 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진실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요. 이러다 보니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조차 하기도 어려운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주된 책임은 아마도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 있겠지요. 강단에서 가감없이 전해야 될 복음을 약간 희석해서 전하기 시작을 하고 듣기 좋은 복음으로 전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의 깊이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던 거지요. 이런 교회 현실에서 그리스도께 위로를 받거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조금은 어려운 때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본문의 구절은 경험적으로 공감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적어진 것도 사실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베드로가 쓴 그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영적인 깊이 있는 그 감정들이나 또 사랑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리에게서 발견하는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 않은지, 말하자면 거룩한 감정을 잃어버린 교회와 교인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이 시대를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책임에서 다 자유로울 수는 없지요. 영적 지도자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할 수도 없고 성도들에게 문제만 있다라고도 할 수 없지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경을 면밀히 살펴 말하기를 참된 신앙은 그 무엇보다도 바로 이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의 말이 성경적으로 옳다면 거룩한 감정은 매우 중요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진리를 가늠하는 개념이 될 겁니다. 우리는 먼저 거룩한 감정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겠지요. 먼저 처음 들어보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우리 감정은 있지만 거룩한 감정, 신앙 감정이라고도 보통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감정이다라는 것과 좀 다른 것들이지요. 신앙 감정 혹은 거룩한 감정이라고 말할 때 그냥 우리가 말하는 감정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감정적이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그가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할 때 저 사람 좀 감정적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요. 반대로 이 사람 좀 이성적이 하면 좀 차갑다라는 느낌이 들지요. 좀 감정이 메마르다라는 느낌이 들 때 좀 이성적인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과 머리, 그리고 일반적으로 감정과 이성이 서로 대립되는 기능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이성적인 사람은 감정적이지 않고 감정적인 사람은 이성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우리 언어의 습관과 개념 속에 어느 정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하지요. 이런 구분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나 그룹들은 매우 감정적인 신앙을 보여주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이나 그룹들은
굉장히 이성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전자를 보통 우리는 열광주의자 또 광신주의로 흐르기 쉽고, 후자는 약간 냉담한 지성주의로 가기가 쉽지요. 하지만 참신앙의 본질은 그 어느 한 면에서 상당한 열정이나 지식을 나타낸다고 하는 데서 찾아질 수는 없습니다. 어느 한 면만 보고 참신앙의 본질이다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신앙의 본질을 보게 되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그 모진 필박,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에는 그것을 불시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박해 속에서도 지켜낼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모진 박해, 지금처럼 말씀이 있었고 지금처럼 이렇게 66권의 말씀이 뚜렷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그때에 이들이 신앙을, 그 불시험과 같은 고난의 시험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일까라는 거지요.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감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나오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감정이에요. 그것은 한때 타올랐다가 한순간에 식어져 버리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또 그것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많아서 그것을 알고 가르칠 수 있는 실력만도 아니라는 거지요. 이 불시험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지요. 그 참된 믿음은 바로 그들의 거룩한 감정에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는 표현 속에 그 거룩한 감정이 담겨져 있지요. 주 예수께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인 거예요. 즉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과 그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기쁜 감정에 있는 것이요. 여러분, 이 감정이 우리 가운데 상실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옅어지고 점점 얕아진 그런 사랑과 또 그런 기쁨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정의로 사람을 구분하는 데 굉장히 익숙하지요. 하지만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 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 그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구분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구분으로는 참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의 본질은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지성을 동반한 감정이라는 개념에서 드러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감정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성과 함께하는 감정이 아니면 그것은 금방 꺼져버리는 감정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지성만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하여금 타오르지도 못하고 냉담하게 만드는 지식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 함께하는, 지성을 동반한 감정의 개념, 이것을 신앙 감정이라고 에드워즈는 얘기합니다. 그는 인간에게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이해를 해요. 하나는 단순히 사물을 이해하고 지각하고 사유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지각한, 그리고 분별할 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지 알게 된 사물에 대해서 끌리고 기울어지게 되어지는 기능이요. 그건 뭐냐면 감정적인 거지요. 내 안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올해는 작년이 벌써 헷갈리네. 미얀마가 아니라 라오스를 갔다 왔잖아요. 네, 라오스에 갔는데 거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귀한 손님이 오면 꿈틀거리는 요만한 것들이 있어요. 요거를 튀겨서 바로 줘요. 그 밑에는 꿈틀거리는 게 있고요. 그거를 근데 비싸대요, 이게. 누군가 그에게 이게 고단백이라고 먹으면 이게 딱 씹으면 땅콩 인상도 쓰시는데 제가 그거 움직이는 거 동영상으로 다 갖고 있어요. 제가 지금 저는 못 갔는데 그거를 한 목사님이 가서 찍어 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어때요, 느낌이?
하면서 찡그러지지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나 감정들이 자연스러운 거, 뭔가를 인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정은 동반대에 나온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게 끌리고 길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호감이라고 표현을 해요. 반대의 감정이 들면 어떻게 돼요? 비호감이 든다고 얘기를 하죠. 또 반감이 든다고도 하고 불쾌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지각하고 분별하는 것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지요. 자, 무분별하게 그냥 확 끌린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에드워즈가 말하는 신앙 감정이 아니라 그냥 격정 혹은 열정일 뿐입니다. 보통 이 열정 앞에서는 지성과 분별은 힘을 잃게 되고 통제력도 상실되고 맙니다. 그래서 막 열정적으로 뭘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이 잘 안 통해요. 막 이런 사람들한테 옆에 가고 조곤조곤 얘기하면 그게 들리질 않아요. 참된 신앙의 본질은 이런 격정과는 상관이 없겠지요. 이 신앙 감정이 하나님께 대하여 좋아함과 끌림의 정도가 강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한다라는 말로 표현된 거예요. 자, 이런 신앙 감정에 속하는 표현들은 사랑 외에도 많습니다. 갈망, 소망, 기쁨, 감사, 만족과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그 반대의 감정에 속하는 건 뭐냐면 미움, 두려움, 분노, 슬픔 같은 반감, 그리고 비호감 내지는 불쾌함,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자, 이런 신앙 감정은 다른 말로 성향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성향은 지성과 관계없는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요, 자아가 판단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교리나 사상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 것인데, 이 성향은 반드시 의지를 움직이고 행동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성향이라고 하면 의지와 함께 무엇인가 만들어낸 것을 성향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거룩한 감정, 즉 이런 성향에 있다고 볼 때 사람의 삶의 다양한 모든 영역들 중에서 신앙은 미지근함이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있다면 그 감정들이 우리하고 미지근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거지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대충 건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도, 신앙의 인물도 건성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대부분 거의 100%가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그 유명하고 또 닮아가고 싶은 선배들을 보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믿음 가운데 또 복음 가운데 그 신앙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많이 볼 수 있지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판단은 아주 명확하지요. 모호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고 행위를 유발함이 없다면 거기에는 참된 신앙이 있는지를 의심해야 마땅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고 우리의 행동을 유발함이 없다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고 또 세상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근본이 돼서 나오는 것 아니라면 참된 신앙이 있는지를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당연합니다. 그렇게 다 봐주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 거룩한 감정에 있다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일하고 하는 그 성향과 의지가 왕성하게 발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겠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그 사랑을 꽁꽁 숨겨서 교회 안에서만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왜 청년들이 얼굴이 조금 밝아지면 어른들이 그러죠. 쟤 누구 사귀는 거 아니야? 왜 그래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을 받고 하는 것들이 얼굴에 자연스레 드러나지요. 그럼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 보고 요새 뭐 누구 뭐 좋은 일이고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물어보지요. 어떻게 그 나이 돼도 그렇게 사랑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와봐. 하나님 사랑이 대빵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이 어때요? 상황과 환경은 똑같은데 늘 얼굴은 뭐예요? 사랑으로 충만한 얼굴인 거예요. 잠도 잘 못 자요. 다 힘들어요. 일 때문에 치이는데 그 사람만 얼굴 밝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너 얼굴 뭐 바르고 왔어? 묻는 거지요. 사랑 바르고 왔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놀라지요. 네 나이에? 그러면 그래 내 나이에도. 그 사랑이 뭔데?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럴 때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열정과 그 감정들, 신앙의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표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지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들어볼 때가 있어요. 왜 말씀을 듣는데 내가 변하지 않습니까? 이건 솔직한 물음이지요. 보통 이렇게 질문해요.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쟤는 왜 안 변해요? 이렇게 보통 많이 묻지요. 저 사람이 왜 안 변하는지는 관심이 많은데 내가 안 변하는 건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이런 거예요. 왜 말씀을 듣는데 저는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지요. 한마디로 답하면 말씀을 들을 때 내 신앙 감정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이 같이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바르게 복음을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실력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지요. 이런 지식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신앙 감정이 그 지식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그 지식은 결코 참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지식일 뿐입니다. 왜 아는 것이 많은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느냐? 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아직 변함이 없느냐? 라고 얘기할 때, 그리고 나보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데 왜 저렇게 모습 가운데 섬김이나 그리고 사람들 섬기는 그 모습 가운데 아직도 연약한 부분들이 나오느냐? 왜 이렇게 다툼이 많으냐? 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감정이 함께 역사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지식은 결코 참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신앙 감정이 말씀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까지 그 사람은,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지요. 그래서 신앙의 연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연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또 그 사랑의 마음 깊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때에 어떠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 해도 100%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지요. 전국에서 찬양할 때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것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말씀으로 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찬양으로는 은혜 받는데 말씀에서는 눈물이 다 식어서 냉담해지는 그 느낌이 갈 때마다 가슴이 좀 아파요. 찬양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음이 열리지요. 내 눈이 열리지요. 내 영이 열립니다. 무장이 해제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말씀이, 여러분들이 교리의 말씀들이 그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그 감정과 함께, 주를 향한 사랑의 감정과 함께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거지요. 왜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늘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데 딱 예배 끝나고 나면 똑같아. 누구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평생 드리는, 죄송합니다, 우리 김일순 권사님만큼은 제가 예배를 못 드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예배 드리는 숫자를 제가 쭉 다 모아보면 아마 장로님들하고도 비슷할걸요. 거의 일주일에 10번 이상씩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면 1년에 제가 예배를 몇 번 드리는 겁니까? 셀 수 없지요. 그러면 그때마다 영향을 받고 말씀 가운데 들었으면 저는 벌써 성자가 돼 있어도 100번 돼 있어야 되고, 제 가정에서 완전히 저는 뭐예요? 성인 군자, 예수님이 돼 있어야죠. 예수님이. 근데 왜 안 돼 있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설교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그냥 거룩한 감정이 아니라 눈물을 은혜 받았다고 할 때에는 감정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가 감동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탁월하심이거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자체가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 마음에 감동만 됐을 뿐이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하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듣고 교리적으로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일반적인 이해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도 성경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배우기도 하고 또 교리를 많이 가르치고 있지만 가르치면서 늘 하는 말은 어떻든 간에 지식으로도 머리에 넣어두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장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런 신앙의 감정, 이런 거룩한 감정이 지금이 좀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언젠가 그 감동이 또 그 감정이 내 안에 살아났을 때 그 말씀들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왜요? 우리가 암송한 말씀들이 한 번도 기억 안 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경우가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건 로또 맞은 거하고 똑같아요. 인생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해 놓는 것이 그래도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지식, 사람을 영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지요. 신앙은 빛과 열을 둘 다 가지는 거예요. 빛은 진리의 빛을 말하고요. 열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감정을 말합니다. 이 둘은 분리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달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진리의 빛을 받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지식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것이 한 인격을 움직여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로 일어나야 되는 거지. 이것이 사람을 바꿔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그 거룩한 감정과 충돌함을 통해서 내 안에 결단함이 생기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 하나님 위해 살겠다는 결단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삽시다 하고 구호 세 번 외치면 여러분들 살 수만 있다면 제가 구호를 1000만 번, 몇만 번이라도 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거룩한 감정과 함께 주의 말씀이 함께 움직여 정말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지요. 우리의 기질적 성향에 따라서 신앙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은 우리를 온전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충분하게 배우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우는 그 지식 때문에 우리의 신앙 감정은 영향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그 노출된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성경이 신앙을 설명할 때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나 신앙 감정과 연결된 용어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3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그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온 표현인데 이것이 참된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말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감정입니다. 이것은 한순간 뜨거워졌다 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서 거룩한 감정이 영향을 받고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한다는 것도 거룩한 감정으로 신앙의 본질을 서술하는
한 방식이지요. 자, 이 거룩한 감정은 매우 강렬해서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표현이 되는 거지요. 자, 시편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또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에 그 갈망이라는 것이 거룩한 감정이지요. 여러분들, 주를 향한 이 감정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감정이 우리 가운데 갈망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가르치셨던 팔복도 어떻게 보면 거룩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그 땅을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한 감정의 모습이라면 마지막 팔복 가운데 뒤에 두 개, 화평하게 하는 자와 의를 외여 박해받는 자는 그 거룩한 감정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초대 교회 성도들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불시험을 통과하면서 그 참됨이 입증됐고요. 그 참된 신앙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만들어낸 기쁨이라는 거룩한 감정에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참된 신앙의 본질을 결정하는 거룩한 감정은 다양하게 된다라는 것을 에드워즈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에드워즈 전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고 정열적인 사랑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신앙 감정들을 드러내는데 그 중에는 죄에 대한 강렬한 미움과 혐오, 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 은혜롭게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 얻게 되는 만족과 기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 느끼는 슬픔, 장차 하나님을 누릴 것을 기대할 때 생기는 즐거운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강한 열정 등이 있다. 이것이 거룩한 감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을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사랑이거늘이라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이 뭐예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거룩한 감정은 말씀을 깨달을 때 감동을 받고 불러일으켜지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불하신 주님께서 그날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구약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줬던 그 누가복음 말씀을 압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자, 놀라운 성경 공부를 같이 걸으면서 두 제자한테, 엠마로 가는 두 제자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두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거지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냥 감정이 아니라 거룩한 감정이 움직인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그들의 감정이 뜨거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들이 단순히 말씀을 들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제대로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전혀 다르지요. 둘은 여기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을 믿되 참된 믿음을 가지고 믿으려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공부하고 심지어 암송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배움이 있는 청년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도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뜨거움으로 역사할 때, 왜 청년들이 말씀에 뜨거워지면 선교지로 나가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움직이지요.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정말 스카이 출신
전도사님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꽤. 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이 레벨에 이렇게 신학 공부할 때도 항상 그 사람들은 항상 위에 있어요. 근데 지금은 청년들이 신학 공부를 안 한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다니는 분들의 레벨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교수님들이 걱정이 많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높고 낮음에 있지 않지요. 그런데 시대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도 더 이상 젊은이들도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직 우리 바른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만 사람의 거룩한 감정을 움직일 수 있어요. 말씀을 열심히 품고 청종해야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약해졌거나 시험 들었다고 했을 때 주로 어디서 많이 빠져요? 예배 시간이 빠져요. 말씀 듣는 시간에 자꾸 빠져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신앙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감지해낼 수 있지요. 우리가 찬양 드렸던 그 85장의 찬양은 중세의 성 버나드가 지은 찬송시지요. 그 구절의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거룩한 감정은 바로 이런 거지요. 참된 신앙에는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아는 지식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하고 위대하신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있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지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 안에 이 거룩한 감정이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즐거워하는 하루하루 기쁨이 다른 그 무엇보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감정이 더 많아지고 더 거룩하게 더 강력하게 달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어요. 구하십시오. 구하시면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청종할 때 여러분들 우리에게 또한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